살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바람을 맞이합니다. 바람은 멈추지 않고 언제나 불어옵니다. 때로는 얼굴을 스치고 지나가는 산들바람이 되어 우리를 시원하게 하지만 때로는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거센 폭풍이 되어 다가오기도 합니다. 삶의 무대 위에서 바람은 늘 존재합니다. 바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람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뿌리가 얕은 나무는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고 쓰러지지만 뿌리가 깊은 나무는 태풍이 몰아쳐도 꿋꿋하게 서 있습니다. 마음도 그러합니다. 마음의 깊은 뿌리를 내리지 못한 이는 사소한 말에도 상처받고 작은 사건에도 무너집니다. 그러나 마음이 깊이 뿌리 내린 이는 큰 시련 앞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곧 세상의 주인이니라. 마음이 흔들리면 세상도 흔들리고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하느니라.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 앞에 와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마음은 늘 요동칩니다. 누군가의 말에도 불안해지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곧 좌절합니다. 작은 일에도 상처받고 쉽게 무너집니다. 어떻게 하면 제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물 위에 비친 달을 보아라. 바람이 불면 달빛은 흔들리는 듯 보이지만 달은 결코 흔들리지 않느니라. 마음이란 이와 같으니라. 세상의 일은 바람과 같고 그대의 마음이 그 바람에 휘둘리면 세상 또한 흔들려 보이는 것이니라. 제자는 잠시 눈을 감고 그 말씀을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제 괴로움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러하느니라. 세상은 늘 변하고 인연은 끊임없이 오고 가지만 그 일에 따라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그대 자신이니라. 그러나 제자는 여전히 괴로웠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마음을 다잡으려 해도 화가 치밀고 불안이 올라오면 그 순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쉽게 흔들립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큰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되 뿌리가 깊으면 결코 쓰러지지 않느니라. 마음의 뿌리가 깊지 못했기에 작은 말에도 요동치고 사소한 일에도 무너지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수행자는 먼저 자신의 마음에 뿌리를 내려야 하느니라.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위가 곧 그 뿌리니라. 작은 물동이에 바람이 불면 물결이 크게 일렁입니다. 그러나 깊은 호수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을 깊은 호수와 같이 길러라. 그리하면 어떤 말에도 어떤 풍파에도 그대의 마음은 고요함을 잃지 않으리라. 제자는 그 말씀을 듣고 숨을 고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 마음을 깊은 호수처럼 기르겠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늘 시험을 주었습니다. 동료 수행자의 무심한 한마디에 제자의 가슴은 다시 요동쳤습니다. 그는 곧장 부처님께 달려와 호소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여전히 흔들립니다. 마음이 고요하다가도 금세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먼저 멈추어라. 말이 나오려 할 때 멈추고 행동이 튀어나오려 할 때 멈추어라. 그 잠깐의 멈춤 속에서 호흡을 바라보고 마음을 비추어 보아라. 그러면 불길은 번지지 않고 잔잔히 꺼지느니라. 제자는 의아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멈춘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불씨라도 기름을 붓는다면 활활 타오르나 물 한 바가지를 부으면 곧 꺼지느니라. 그대의 마음도 이와 같으니라. 분노가 일어날 때 자비에 물을 부어라. 그대가 화를 내는 이를 향해 자비를 기도하라. 그러면 불길은 그대의 마음을 태우지 못하리라. 제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억누르려 하지 않고 쫓아내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곧 멈춤이었습니다. 분노와 불안은 나 자신이 아니라 잠시 스쳐가는 바람과 같은 것이었음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제자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멈추려 해도 마음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화가 일어나면 금세 휩쓸리고 불안이 올라오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흔들리는 마음을 굳건히 세울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려도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 마음도 그러하니라. 마음이 얕다면 작은 말에도 무너지고 사소한 일에도 좌절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대는 먼저 마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한다. 마음의 뿌리란 곧 바른 생각과 바른 말과 바른 행위니라.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따르는 삶은 얕은 풀과 같고 계율과 자비와 지혜를 닦는 삶은 깊은 뿌리가 되어 그대를 지켜주리라.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마음의 뿌리를 깊게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차분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여, 순간의 감정에 끌려 함부로 말하고 탐욕과 분노에 따라 행동한다면 그대의 마음은 바람에 흔들리는 얕은 풀과 같으니라. 그러나 계율을 지키고 선한 마음을 길러 자비를 닦는다면 그대의 마음은 깊은 뿌리를 내리게 되리라. 그 마음이 깊어질수록 세상의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느니라. 제자는 그 말씀을 새기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남의 말에 쉽게 상처받고 화를 내며 더 큰 괴로움에 빠졌던 지난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마음의 뿌리가 부족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작은 물동이에 바람이 불면 물결이 크게 일렁이나 깊은 호수는 쉽게 흔들리지 않느니라. 그대의 마음을 깊은 호수와 같이 닦아라. 그러면 어떤 말에도 어떤 풍파에도 그대의 마음은 고요함을 잃지 않으리라. 며칠이 지나자 제자는 또다시 부처님 앞에 나왔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마음을 깊게 하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누군가의 말에 요동합니다. 화가 일어나면 멈추려 했으나 감정이 솟구치면 제어하지 못합니다. 저는 왜 이리도 쉽게 무너집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바람은 그대의 뜻대로 멈추지 않는다. 다른 이의 말 또한 그대가 다스릴 수 없는 것이니라. 그러나 그대가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대의 마음뿐이다. 그대가 화를 품는 순간 불길은 먼저 그대 자신을 태우고야 마느니라. 그러니 불길이 일어나려 할 때 멈추어라. 말이 나오려 할 때 멈추고 행동이 튀어나오려 할 때 멈추어라. 그 잠깐의 멈춤 속에서 호흡을 바라보고 자신의 마음을 비추어 보라. 그러면 불길은 더 이상 번지지 않고 사그라지리라. 제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멈추려 애썼지만 쉽지 않습니다. 억누르려 하면 오히려 더 거세집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멈추려 애쓰지 말고 먼저 알아차리라.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그대로 보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라. 억누르지도 말고 쫓아내려 하지도 말고 단지 관찰하라. 그것이 곧 멈춤이니라. 흐르는 강물을 억지로 붙잡을 수는 없으나 그 흐름을 바라보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 수 있듯이 마음의 분노와 불안도 알아차리면 힘을 잃고 흘러가 버리느니라. 부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화를 관찰하면 화는 그대가 아님을 알게 되리라. 그대가 불안을 바라보면 불안은 그대가 아님을 깨닫게 되리라. 마음의 모든 움직임은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물결일 뿐 참된 자아가 아니니라. 그 말씀을 들은 제자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풀어지는 듯한 느낌이 일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분노와 불안을 자기 자신이라 여겼으나 사실 그것은 스쳐가는 바람과 같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제자는 호흡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감을 바라보자 마음의 물결은 서서히 잦아들었습니다. 화와 불안이 일어났다가 흘러가 버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흔들림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림 속에서 사라지게 두는 것이 곧 멈춤임을. 며칠 동안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대로 호흡을 바라보며 마음을 관찰하는 연습을 이어갔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예전처럼 곧장 화가 치밀지 않고 잠시 멈추어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입니다. 그는 부처님께 감사드리며 고백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조금 알겠습니다. 화가 일어날 때 억누르지 않고 그대로 바라보니 금세 사라져버립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니 사람들의 태도도 달라집니다. 제가 흔들리지 않으니 그들도 화내지 않고 오히려 부드럽게 대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느니라. 그대가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해지고 그대가 흔들리면 세상도 흔들리느니라. 사람들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서로의 마음을 비추는 법이니라. 그대가 평온하면 곁의 사람도 평온을 얻고 그대가 요동치면 곁의 사람도 요동하느니라.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결국 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세상과 인연을 다스리는 길이었군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고치려 하지 말고 먼저 마음을 고치라. 남의 태도를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마음의 태도를 바꾸라. 그대의 마음이 곧 세상의 주인이니라. 그러나 제자는 또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여전히 두렵습니다. 혹여 큰 시련이 오면 또 무너질까 걱정됩니다. 그 두려움조차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은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두려움은 미래를 붙잡으려는 집착에서 생기느니라. 아직 오지 않은 일을 걱정하지 말고 아직 오지 않은 풍파를 미리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이 순간을 고요히 지킨다면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그때의 지혜로 감당할 수 있으리라. 부처님은 법구경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 이는 기쁨과 슬픔에 흔들리지 않고 이익과 손해에도 미혹되지 않으며 오직 고요 속에 머무느니라. 제자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두려움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것을 붙잡으려는 내 마음 때문이었구나. 지금 이 순간을 고요히 지키면 두려움은 더 이상 나를 흔들 수 없으리라. 세월이 흘러 제자는 수행을 이어갔습니다. 비난이 다가올 때, 슬픔이 찾아올 때, 억울한 상황이 눈앞에 닥칠 때 그는 흔들리지 않는 연습을 거듭했습니다. 어느 날 동료 수행자가 거친 말을 던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곧바로 화가 치밀었겠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어 호흡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말은 바람과 같구나. 내 뿌리를 뽑을 수는 없구나. 그리고 그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상대의 얼굴도 굳어졌다가 풀어졌습니다. 그의 평온이 상대의 마음까지 비춘 것입니다. 그날 저녁 그는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누군가의 거친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제 평온이 그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이 이렇게 큰 힘을 발휘하는 줄 몰랐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느니라. 불길은 불길로 다스릴 수 없고 오직 물로만 꺼지느니라. 그대가 평온을 지키면 다른 이의 분노도 그 앞에서 힘을 잃느니라.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세상에 파급되는 자비의 힘이니라. 제자는 깊이 절하며 다짐했습니다. 마음을 고요히 지키는 것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길이었구나.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바람과 같아 늘 움직이고 세상은 강물과 같아 끊임없이 흐르느니라. 그러나 그대가 중심을 세우면 바람도 머물고 강물도 고요히 흐르느니라.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곧 모든 복의 근원이요 지혜의 샘물이니라. 그날 밤 제자는 달빛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비친 달빛이 고요한 연못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불고 달빛은 흔들리는 듯 보였지만 달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세상에 흔들리지 않으리라. 내 마음이 곧 세상의 주인이니라. 내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하다. 그 순간 그의 마음은 연꽃처럼 피어올랐습니다. 그 빛은 자신을 넘어 세상 모든 이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오늘의 설법을 마치며 말씀드립니다. 마음이 청정한 이는 세상 어디서든 흔들리지 않고 그 마음의 향기는 끝없이 퍼져나가리라. 형제여, 자매여, 그대의 하루가 고요 속에 머물고 그 고요가 복으로 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